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의 모습과 같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심을 담은 찬송과 기도와 또 우리의 몸으로 영적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헌물을 드리는 귀한 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제사인 이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느끼며 또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세움이 있는,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비상 상황 가운데 이 예배당에서 혹은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벨의 제사와 같이 더 나은 믿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지만, 어디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 속에 극복이 되며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 섞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분명한
기쁨보다 진정한 예배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리로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니엘의 기도 부르심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손을 들고 경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갑니다. 주의 손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떠나라 간절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위로 주님을 간절하니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내가 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살아계셔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주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믿음의 대장부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한 것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니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번성하리라.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라의 알리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한 만들 바로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므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다 같이 목양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죄 품 안에 품으시며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사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또한 감사하나이다. 주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리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환난과 시험에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는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서툴고 연약하며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생명의 향기를 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심장을 가지고 주와 이웃을 섬기며 전국을 바라보는 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붙들고 신음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유혹을 거절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의 참다운 모습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과 낙심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소망 중에 인내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 교회 비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역사가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몸살을 앓지 않은 줄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헤아리며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알곡 신자가 되고 참다한 그리스도인을 우뚝 서기 위해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염병,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거두어 가시고 이 땅에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6쪽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래간만이에요. 네, 오래간만이에요. 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중시하는 자들로서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이들과 대립하셨고 마찰이 일어났고 좀처럼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바로 안식일 문제 때문입니다.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안식일에 해당해 온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걸 가지고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 중 하나입니다. 십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고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헤롯 왕과 작당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신 것이 맞느냐라는 것. 2절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시하면서 고발거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이런 자들의 시선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들의 시선을 아시면서도 이들이 말하는 대로 안식일을 어기셨다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무너뜨린 중대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이들이 지켜보는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문제가 된 행동을 하셨다면 분명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안식일에 저들이 문제 삼을 만한 행동을 하셨느냐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안식일을 만드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셨습니다.
주인이 자기 영역 안에서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앞세워서 일부러 문제가 될 행동을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청중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이 안식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시선을 알면서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안식일은 치유와 회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만든 안식일의 39개 조항의 제도로 그들은 치유와 회복을 거부했습니다. 39개의 조항이 뭔지 아십니까? 바느질 금지, 닦아는 일 금지, 농작물을 거두는 일 금지, 곡식단을 묶는 일, 타자 까보는 일 금지. 곡식이나 그런 다른 것들을 거둬들이는 것들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금지. 채질, 반죽, 빵을 굽는 일, 심지어는 여러분 뭐까지 있느냐 하면 불을 끄는 일, 불을 켜는 일도 금지 조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범하는 죄로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렇다 보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은 그들의 눈에 그들의 조항에 의해서 뭐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매여서 청중들이 치유받고 회복받는 길을 뭐했어요? 막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청중을 떼어놓는 잘못된 것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영과 육을 더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바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한편 손 마른 자를 군중들 사이에 일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바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 손 마른 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치유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신의 불편한 몸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도록 내어 보이는 것은 한편 손 마른 자에게는 아주 불편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핸디캡을 드러내는 것, 나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 나의 불편, 나의 장애를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불치워는 자가 있으면 화가 나고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러한 예수님의 지시는 수치심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글 중에 서게 하신 것은 한편 손 마른 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나의 문제. 그치, 내가 한 손이 마른 자이지. 나는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지. 나의 아픔이 있지. 나의 핸디캡이 있지. 나의 약점이 있지. 나의 자기가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세우신 것입니다. 손 마른 자에게 반드시 치유 회복이 필요하듯이 나에게도 치유 회복이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수치심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저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 회복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모든 세상 일을 금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알고 이날 사사로이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 주의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날이 아니에요. 내 취미, 내 여가 생활을 하라고 허락하신 날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실권리를 보장하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치유와 회복을 얻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쉼이 어디 있습니까? 저 산 캠핑장에 있습니까? 저 바닷가 캠핑장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치유와 회복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말씀하셨고 당신께 나온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에 모여 예배합니까? 성경적 근거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성령, 오순절 성령의 강림도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식을 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모여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단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이 모이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일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바로 성전과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두 가지 불완전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첫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피 흘리사 성소의 휘장을 반으로 가르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죄값에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어린 양 1년 되지 않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에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할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단번에 짐승을 통한 모든 제사를 뭐 했어요? 중지시키셨어요. 중지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켜요. 우리가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려요. 희생제물을 드립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렸기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모든 속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완성되는 날. 불완전하고 고통 중에 있는 내가, 장애와 핸디캡을 갖고 있는 내가 주님 안에서 완전해지는 날. 그것이 바로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주일은 짐승 대신 예수님의 떡과 잔을 먹으며 성령의 임재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주일에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더 많은 곳에 치유와 회복을 이루도록 땅끝까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주일의 핵심은 예배와 복음 증거인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예배를 포기할 수 없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주셨어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기는 한데 포너 사피엔스라고 하는 최재봉 교수의 그런 책인데요. 앞으로 이 스마트폰 세상, 혁명과도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이 스마트폰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 우리 선교와 전도와 신앙의 성숙을 위한 이 스마트폰의 관계, 이런 고민에 빠졌어요. 요즘 여러분 은행 지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핸드폰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는 현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물건을 사고 또 물건을 팔고 그래요. 핸드폰은 다 결제하고 핸드폰은 다 해요. 만져보지를 못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있어요. 신학적인 개념 정리도 필요하겠지만 이 스마트폰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명, 우리의 복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관계성, 정립 필요합니다. 주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주일 대면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강조했어요. 맞죠?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기 때문에,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주일의 개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주일이 다가오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치유 회복이 필요한 분입니다. 정작 본인들의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주일에 대한 부담감, 거리낌이 있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일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주의 회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동시에 나인 것입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특별한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어쩔 수 없는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꼭 주일을 복받는 날로 여기며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서 교회와 가까이 지냈던 저가 중학생이 되었더니 형들이 한영아 성가대 하자.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성가대를 세우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다가오면서 주일학교 보조교사 좀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주일 생활이 8시 반에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끝나면 10시 20분, 10분 정도에 성가대 연습하고 11시에 성가대 예배 드리고 점심 국수 먹고 오후 2시 주일학교 예배에 동참하고 끝나면 쉬었다가 형들과 놀다가 5시경에 주일 저녁 예배 찬양단 연습하고 국수 먹고 찬양 30분 예배 인도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 성가대 연습하고 집에 오면 9시 반.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은 한두 가지 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누구는 일을 하고 누구는 죽어라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주일이 꺼려지고 안 했으면 하고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왜 꼭 저야만이 하냐고 우리는 그런 모습을 그런 태도를 지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에 대한 이 불편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나오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는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와 원치 않은 질병으로 방황하다가도 주일을 지킴으로 소망이 용기가 희망이 넘치는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내가 사는 날입니다. 주일은 내가 다시 일어서는 날입니다. 주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기존 관념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또 고마워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 또 부족하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예배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 가정에서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교회들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검색 몇 가지면 그런 분들 설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교회 주님 부르신 사명의 자리이기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클릭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이분은 1800년 후반때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학교 교육 2년밖에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14살 때부터 온갖 굳은 일을 한 사람이었으나 세계적인 재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연구해 봤더니만 책도 나서
성경이 만든 인물 존 워너메이커라는 책이 나왔어요. 즉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면서 세 가지를 꼭 지켰어요. 세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의를 철저히 지켰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병들어도 주의를 지켰어요. 두 번째, 11절을 드렸어요. 이것은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세 번째, 자기가 맡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철저히 지켰어요. 얼마나 신앙이 철저한지 1845년 자기가 운영하는 뉴욕 백화점, 그 백화점에 공고가 붙었어요. 전 사원에게 알립니다. 첫째, 주일에는 여한 일이 있어도 출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 지키라는 얘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죠. 두 번째, 담배를 피우거나 이발소에서 면도를 하거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의 이유서를 제출하십시오. 이유서. 세 번째, 본사 사원은 교회에 가서 연간 $5 이상 헌금을 바칠 것. 뭐요? 나의 수입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당시 $1의 가치가 얼마냐면 $50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약 250만 원에서 300만 원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께 작정한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 매주일 주일학교에 출석하여 성경을 배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가꾸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허리스 대통령을 통해서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는데요. 그 바쁜 와중에서도 이 워싱턴에서부터 필라델피아 그 베다니 주일학교까지 매일 왕복으로 4년 동안 주일학교를 교사를 하기 위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4년 동안 10만 마일, 16만 킬로미터를 왕복했다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1922년 12월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 워너메이커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다음의 말을 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내 인생의 표였으며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주의 지키세요. 예배하세요. 전도하세요. 복음 증거하세요. 이건 다 신앙적인 기초의 문제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존 워너메이커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나의 표이고 내 삶의 모토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 그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앞세우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정립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존 워너메이커와 같이 성경이 만든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가까이 하는 날.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회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 주일날 주님을 바라보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 되게 해달라. 나도 손마른 자입니다. 나의 문제 아시지요? 나의 아픔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고쳐달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취하 부끄러움이 있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세움을 받았지만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리고 온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워너 메이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우리의 인생의 뼈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말씀의 축복, 언약의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명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와 말씀을 앞세우며 말씀으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 고쳐주시고 필요한 것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때를 따라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워너 메이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표이자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언약의 축복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도 한손 마른 자입니다. 주 앞에 왔사오니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예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드린 성기들마다 만복으로 갚아주시며 넉넉함이 있고 쓰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라 미리 추도 예배를 드리실 분이 있어서 추도 예배 순서지를 저 뒤에 헌금대 위에 올려놓았고요.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지난 9월 18일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부처와 의논을 해서 300명 미만은 20명까지 300명 자리 이상의 교회는 50명까지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온 세대 예배로 1부 예배는 주일학교 교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2부는 나머지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혹 20명이 넘으면 작은 도서관에서 나머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불을 켜놓고 각자 기도하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7월 첫 주부터 이제 공식적인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들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방역과 소독 그리고 마스크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다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예배 회복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한 주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과의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존 언어 메이커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땀을 흘리며 또 노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인생의 표가 되며 인생의 전부가 되리라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옵소서. 주여 회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온전해지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